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비신자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인 또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제 교회에 나가보면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신자들이 적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거듭과 행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것, 즉 생명의 말씀에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으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서 그 생명이 나타나시네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우리에게 우리는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생명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혼을 갖고 있습니다. 혼은 영원히 사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한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께 가지 않으라고 영원히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이 있어야만 되는 장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 계신 하늘 혹은 지옥. 여러분의 혼은 하늘 혹은 지옥 중 하나에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실망을 주거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히신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가 그분께 돌아갔다는 소망이 있습니까?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있으면 누구도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만국도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들을 모든 우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깨끗해지고 싶습니까?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아시지만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을 여러분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께 교회에 와서 감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가지도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분의 일을 여러분의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죄를 대신해 모든 죄가 그분의 피 안에서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합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수억만 년 또 받아야 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면시켰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합당합니다. 내 양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형벌이시며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형벌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십니다. 지금 소유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을 이겨갈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신께서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의 피를 오늘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고 죄인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그런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여졌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을 안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에 합당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실을 갖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 제 아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저는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번째로 믿겠습니다. 주님을 제 안에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주 안에 두십시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저의 구주와 저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제부터 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확실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옥의 문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곳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을 위한 대단한 선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받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신 여러분. 저는 서울침례교에서 나온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왜 인간이 죽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따라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만약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톱만한 미움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그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종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사가 감옥에 보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수백 가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 죄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그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물 호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은 실제 장소입니다.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은 실존한 자들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옥의 정죄와 또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옥은 고통의 장소의 영광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고 밤낮으로 영원히 안식이 없는 곳이며 참으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살아가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요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사람이 처한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진이 남을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으며 이러한 화해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일들을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왼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왼쪽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쾌락과 방탕에 빠져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나 나는 선한 사람이고 종교도 있고 선행을 많이 하고 사는 착한 사람이니 죽으면 좋은 것 가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재앙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거릴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너리 어떤 권고다리를 위하여 엄마 연민 간동하고 웃음을 짓고 결국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신 분의 눈에 헐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하늘로 돌림받을 것이며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과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경고하실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죽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토록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것입니까? 구원받고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으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어느 날 온 세상을 향한 한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One day, when there was a darkness over all the earth, there was cry to the whole world, it is finished.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셨다. This is what Jesus Christ cried before he took his last breath after he was hanging on the cross for 6 hours. It is finished.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What had they finished while dying terribly on the cross?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원어를 연구해보면 이것은 제정용어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불했다. It is finished. If you study the original language of this word, it can be found that in financial terms, it means fully paid.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일까요? 혹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왜 완전히 지불하신 걸까요? Then what did Jesus pay in full on the cross? Or how and why did he do it?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Holy Bible in Romans 6:23, the wages of sin is death. In other words, the price of sin is death. Whosoever commits sin, he or she must die for it.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But the death which we're talking about here is not only just physical death, but also ultimately eternal separation from God. The book of Revelation states that this is the second death, the price
of sin is death.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비용도 다 죄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But the problem is that everyone is guilty. God considers even tiny bits of hate in your heart as sin. The Holy Scripture says in Romans 3:23,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 즉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After the fall of Adam and Eve, man is born a sinner and lives in sin. That's why mankind comes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must be separated from God. In other words, they have no choice but to go to hell even when they die. The sinner pays the penalty for sin by death.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인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기록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But here's the twist. Jesus paid the penalty for our sins, though he is sinless. As the wages of sin is death, Jesus died in our place and for us. Furthermore, he shed his blood for the remission of our sins. Because as the book of Hebrews 9:22 says, without shedding of blood is no remission. 여러분 죄인들의 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죄 없는 피 흘림만이 죄들의 사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The remission of sins is achieved neither by many good deeds nor by fervent prayers. Only the shedding of innocent blood can achieve the remission of sins. That's why Jesus, the Son of God, and God the Son was crucified and shed blood. Because when he was crucified, he took upon himself all our past, present, and future sins.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died, crucif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s how he paid the full penalty for our sins, and it is called the gospel.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The book of Romans in chapter 5 verse 8 says that But God commanded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완전히 지불하신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과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What, how, and why did He pay full? Jesus paid the full penalty for our sins by His own death and blood because He loves us. This is the gospel, the good news.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특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But making this good news to yours depends on your faith and choice. Don't get me wrong. God is never begging for your faith. Rather, He's warning you. He that believeth not shall be damned.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으로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God is just inviting you to the gospel.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And the book of Ephesians says in chapter 2, verse 8 to 9,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en not of yourself.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하나님의 선물은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선물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지 않고 그 선물을 거절함으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The gift of God has already been fully paid. Will you now accept His gift so that you can be saved? Or will you go to hell without believing what Jesus Christ did for you, rejecting His gift?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He said, It is finished.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John 19:30.